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사실은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충만함이, 그런 기쁨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주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스가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의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인 성경이고 또 가장 묵시문학적이고 가장 종말론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쉬운 성경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니까 어려운 구절들을 보는 게 아닌 거니까 오늘 이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8절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 BC 520년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대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BC 520년이라는 것은 벌써 어떻게 해요? 66년이 지난 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었고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남는 자들을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레스 왕 원년이 BC 386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00이 아니고 538년이죠. 538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하기를 원했던 건 이제 폐허가 됐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 기초를 놨는데 주변 국가들이 하도 방해가 심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자기들 살기도 급했고, 자기들 집 짓고 살기도 급했고, 자기들 또 먹고 살기도 급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주변에 사마리아인들 주변 민족들의 협박, 위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무려 16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BC 520년에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해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외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로, 예배 생활로, 그게 기도 생활로,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와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헌신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외적인 삶으로도 반드시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외적인 삶만 드러나면, 그리고는 마음은 하나님과 멀면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외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안 했던 기도였으면 다시 기도 생활 가운데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만,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마음도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돌아오기를, 그 중심이, 그 전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조상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노했다는 말은 불쾌하여 비유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노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려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위가 상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 그래요? 그들 가운데 두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죄가 있었다는 이야기.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무서운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늘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은혜가 많다는 거 알았습니다. 긍휼하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지금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이 은혜 안에서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을 안 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면 콧방귀도 안 꼈어요. 말도 안 돼. 무슨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할 리가 있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받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심판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진노를 내리실 거라 해도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말도 안 돼서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잖아.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구원 받았는데요. 죄 다 용서 받았다며요. 이제 뭐 천국 갈 건데요. 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떤 마음을 살든지 상관없이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요. 구약 사람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똑같았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막 무서워해가지고 막 하나님 눈치 보고 이랬으면 감히 그들이 우상을 섬겼겠어요? 감히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딴짓 했겠냐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오냐오냐 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괜찮아 말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노가 임했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넓고 끈질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겼으면,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마침내 진노할 수밖에 없었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3장 6절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대요. 근데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뭐 했다고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답니다. 자, 먹여준 대로, 이 표현 누가 먹여준 거예요? 하나님 먹여주신 거죠. 근데 먹여준 대로 교만했다 이 말은 부하게 되고 이제 걱정 근심 없어지고 뭐 건강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자기 자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공로로 이만큼 살아왔다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호흡도 사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청지기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호세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색엔 우상 앞에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막 불렀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는 게 것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사실은 더 엄밀히 따지면 죄악 때문에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진노한지 아세요? 불러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과 의인? 아니고,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 두 종류밖에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의원이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러 왔지 건강한 사람을 치료하고 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래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건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을 뭐 하겠어요? 끊임없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뿐인 거지, 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인인데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간 거고 저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나같이 살면 잘 산 거지, 나같이 살면 훌륭하게 산 거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 구세주가 필요하냐고. 이러니까 그 교만함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그들이 뭐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돌이키라 그랬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악한 길, 악한 행위 가운데 돌아오라 그래서 안 돌아와서 망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악한 길, 악한 행위 가운데 있어서 망한 게 아니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살 길이 있다고 말했는데, 피할 길이 있다, 구원받을 길이 있어, 살 길이 있어 라고 말했는데도 안 돌아와서 망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느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모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어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는데 안 믿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방법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잖아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죠.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안 믿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방법을 찾죠. 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왜 그러세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이요. 마음이 둘로 갈라진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줄 생각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상도 찾고,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세상에서 방법도 구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다른 방법도 한번 꿍꿍이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방법도 다 좀 찾아보고, 이렇게 두 마음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고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일편단심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뒤에 가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뒷궁궁 하고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두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플러스 뭐예요? 바알도 오케이라고요. 플러스 우상도 오케이. 하나님도 좋은데 우상도 좋아. 왜요? 우상이 더 직접적으로 내 경제적인 삶 가운데 내 사업이나 내 일이나 뭐 결혼이나 결혼운이나 뭐 내 생명이나 이런 거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또 우상도 같이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두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음. 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점도 좀 보고,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누가 또 이렇다 그러면 또 솔깃하고, 저렇다 그러면 또 솔깃하고,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또 누가 한다면 더 좋은 이야기 있으면 또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냐면 하나님을, 자기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께 대적을 했답니다. 어떻게 대적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걸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걸로 대적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걸로 대적했다고요. 말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막 땅콩군 하나님 말고 막 다른 것도 막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 플러스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면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본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다른 걸 더해서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 자식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지금 그 이야기. 내 마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생활하다 보면 또 뭐 자식들 키우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 일에 여기 마음 다 뺏겨 있을 때가 있고, 가정생활하다 보면 가정에 마음 뺏길 때가 있고, 애 키우다 보면 애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마음을 이만큼 뺏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뺏기고 나면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에 온통 그것들로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고, 이렇게 정기적인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고, 정기적인 예배 상황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뭘로 지금 가득 차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내가 사로잡혀 살지?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충만해 있나? 내가 그분으로만 내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나? 아이고, 그게 아니면 내가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구나 하고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 있는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틉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도망가요, 그것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방해물이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뒤로 주저앉히고 주님께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주님께 나가야 된다. 빨리 주님께 나가서 털어버려야 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 조상의 길로 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옛 조상은 그 길로 갔어요. 말 안 듣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다 받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말이 앞뒤로 나와서 이건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야.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도 돌아간다.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럼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이건 정확한 의미가 우리가 가까이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신약적으로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킴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라고. 너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가 계시게 하옵고 거하시게 하옵기를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거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게 의아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실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빨리 돌이켜라. 주님께 더 가까이 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탕자가 돌아오면, 그렇죠? 저 멀리서 상거가 먼데 돌아온 탕자를 보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그를 기꺼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늘상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늘 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주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도 물론 우리가 항상 그 생각 가운데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만 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가정일도 있고 또 교회 행정일도 있고 이것저것 일도 있고 하다 보면 마음이 딴 데로 빠져나갈 때도 있고 마음이 딴 데로 쏠릴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일조차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내가 가장 힘써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해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늘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스가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종말론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답이 뭐예요? 아니요, 다 죽었습니다. 그 악한 조상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자들도 다 죽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악하게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선지자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런데도 그들이 다 죽었어요. 같이 죽기는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설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 그들도 죽고 이들도 죽고 악한 자도 죽고 주의 일을 위해 살다가 하는 사람도 죽었어.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앞에 셈할 때가 옵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건 정한 거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저도 나오고 여러분도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셈할 때가 온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제는 뭐 하도 발달해서 큰 대형 스크린에 내 인생이 쫙 하고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한순간에 쫙 올라간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그걸 다 같이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 가 있던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고 우리의 생각의 동기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요. 우리 주님 아니면 못 사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주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 안에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우리가 내세우고 뭘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뭘 잘했다고 말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내 삶이었습니다만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거니까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사는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고 다시 우리가 복음 붙들고 사는 것을 다시 한번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 아니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가장 자랑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상도 죽고 선자도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응답됐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아니 뭐 죽어봐야 알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만 천만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전에 그 조상들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죽었던 조상들, 그 선자도 다 죽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응답되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나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걸 보고 돌이켰대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좀 돌이켰으면 좋겠고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삶이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될 건데 악한 사람도 죽고 뭐 뺀질뺀질하게 살다가 간 사람도 죽고 뭐 믿음 좋았던 사람도 죽을 거고 믿음 별로 없던 사람도 죽을 거고 이런 사람도 죽고 저런 사람도 죽을 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다른 게 매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나는 부족하구나. 내 남편으로서도 부족하고 목사로서도 부족하고 내가 한 인간으로서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더 의지합니다. 이게 은혜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걸 더 깊이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져요. 우리 중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더 필요한 거죠. 주님 필요하다고 아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찌 구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자기가 완벽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완벽하다고 여기면 절대 내가 더 좋은 남편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없고 우리 중에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완벽한 성도 없고 완벽한 목사, 전도사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시겠답니다. 오늘 구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